9장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살해하려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변하고 난 다음에 차차 다음에 시간 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즉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그 사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의 과거를, 행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유대인들이 당혹스럽죠. 이제 자기들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 또 율법, 심지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대상을 없애려고 하죠. 죽이기를 공모했는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것도 은혜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새벽부터 제사장들은 공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어제도 이른 새벽인데 전단지를 나눠준 어떤 할머니, 이번에 카드에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오히려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열심보다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언제 사울이 이렇게 제자를 배출했습니까? 누굴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일 것이다. 그러면 사울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기로, 즉 그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받고 예수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제자들이 한 일이 밤에 다 잠자고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서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림이라. 이 탈출 작전, 이 사울이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이 장면은 상당히 참 영화로 만들면 대단한 스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그리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위험한 광주리를 타고 그리고 그 광주리를 담았다는 것은 그 누가 광주리 줄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줄을 잡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발각되면 그들도 죽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울이 앞으로 위대한 주의 종 바울이 될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사울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구주시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공범으로 처형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그들은 이 밤에 광주리를 달아내린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탈출에 성공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의 주인공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울도 아니고 이름 모를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들, 이 밤에 이 위험한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했던 무명의 제자들, 우리가 지난 주일 일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큰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일,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큰 열매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나아만의 어린 계집 소녀 그 여종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주 앞에 사는 일, 그것이 상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내가 하는 일들,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에 나타난 문화적인 사명과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사명, 문화적 사명과 전도의 사명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전도, 직접적인 선교, 전도, 사역자 중심의 이것은 주의 일이고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이런 일들은 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와서 하는 종교 활동은 그것이 예배고, 교회 밖에서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마치면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섬김, 선교의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예배고, 일상의 삶 자체가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 일을 하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 유대인들의 살해 업무에서 구출시키실 때 비행기를 동원하신다든지 헬기를 동원하신다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리에 담아 어떻게 보면 크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시시한 탈출 작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구조선은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줄을 잡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닐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영화 중에 프랑스 영화인 것 같은데 시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고독사나 또 영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조사를 하고 기록을 살펴서 가족이나 혹은 지인이나 친구에게 알려서 떠나는 고인이 너무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시 공무원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연을 끊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먼 길을 또 찾아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그 일은 공무원 중에서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도 외로운 사람인지라 그의 장례식에, 그의 무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것은 자기가 쓸쓸하게 외롭게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사자들이었다. 그것은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몰랐지만 나의 적은 그 선행을 통하여 혜택을 받았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언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이랄지 상급이랄지 우리는 모르는, 그리고 너무나도 적은 도움의 손길을 했는데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그때 내가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당신이 해준 그 한마디 말, 그때 나와 함께 해줬던 그 시간, 그리고 나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주었던 봉사, 물질, 섬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사울은 그날 자기의 탈출을 도왔던 제자들, 무명의 손길들 반가이 만나며 고맙다 인사 안 하겠습니까? 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광주리를 잡은 그 손으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다르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 오늘의 사울을 언제 이 밧줄을 잡아서 그 사울을 탈출시킨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적용해 보시면서,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주신 말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 누군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 선은 여러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다. 미루지 말 것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시간과 물질과 함께 섬김과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는 것은 이퀄 묻 영혼 구원 얻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전파를, 믿는 지체들의 어려움 때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함께 된 지체로서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지금 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 같은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나의 사울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에게 오늘도 작지만 그 간결에 담아 그 줄을 잡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일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 운동이 아니에요. 작지만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섬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물을 제자들 위험한 밤중에 생명이 위태로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위험한 시간에 그 현장에 사울을 담은 광주리의 줄을 잡아 탈출시키는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늘이 적은 것 같고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참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묶어주신 모든 지체들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기념치기에 우리의 작은 선행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 때에 광주를 타고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광주를 타고 위험한 탈출을 감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광주리의 줄을 잡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